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좋은 일, 기쁜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특별히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숨기려 하고 그리고 행여나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하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고난,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관계없는 그런 고난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은 그가 행한 어떤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구약에서는 전형적으로 죄의 결과로서 고난,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의 원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렵고 그 고난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행동이 지침은 어떤 것인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그 자세,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만약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믿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끄러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혹 영광을 돌리더라도 모든 어떤 인간의 추한 모습을 다 우리가 보인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환경은 환경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요.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배기 싫고 그냥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5장 6절 7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사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게 어려움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묻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죄성, 그것 때문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고난을 당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고난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고난을 짊어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다윗의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고난의 의미를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 이것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행동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나를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자일 때는 그것이 쉬워 보이지만 당사자일 때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병은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다 보면 그 병에 좋은 약이나 치료하는 그런 치료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 마치 이걸 숨겨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끄럽게 여겨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다 보면 우리가 치료의 기회도 놓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치료하는 의사 속에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고난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흠하시고 무죄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거고, 그 고난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청하셔서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잘하냐면 내가 원하는 순종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할 때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사실을 부인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정이 긍정으로 가게 돼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역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내게서 물러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욥은 자기가 맨 처음 고난당했을 때는 내가 왜 고난을 당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왜 그럴까를 생각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 아니다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게 될 때 자기의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을 거부하면 우리에겐 해법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그 주신 환경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분명한 것은 그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아픔, 이것을 맨 처음에는 하나님 고쳐달라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라면 오히려 그 병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되게 힘들고 이기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길 힘도 같이 주세요. 그런데 그 이길 힘은 언제 우리가 발견하냐면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가 지금까지 잘하던 믿음의 생활도 멈춰서는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그 믿음의 삶을 수동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거나 극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찾은 방법은요, 절대 우리를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는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고난 전보다도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는 세상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재능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르게 쓰시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가 포기하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를 더 다른 부분에 사용하시고 그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멈춰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돌이키게끔 만드시는 거고 그때 대체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거나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나한테 낯설어서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택한 걸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머뭇거리거나 어떻게 남들이 알게 되면 아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당당하게 나는 내가 잘해왔던 이 일을 오늘부터는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멈춰쓰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당당하게 받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은요 고난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혹 잘못해서 네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 그냥 죄 짓고 죽으라고. 그래서 그냥 심판받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과 어떤 역경을 통해서 그를 돌아보게 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요, 사람들은 일이 많아지면 성경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5장 3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가는 그런 어떤 낯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은 열리지 않아요. 주님은 만난 것 같은데 만나지 않고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나부터 멀어진 존재로 자꾸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둠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빼놓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욥을 제일 힘들게 한 게 누구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거고,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멀리서 듣게 되어졌을 때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변함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놔요.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로 흔들리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역사는요, 교묘해서 나를 칭찬해 준다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모이는 자리에서 나를 아주 마음 아프게 해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의 어떤 격려, 위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 7년 만에 자기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7년을 기다리는 분도요.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분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항상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뜻이 맞죠? 내가 가는 길이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틀린 게 아니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셔도 나로서는 이룰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죽이시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사정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버렸다, 함께하지 않는다, 벌 받았다, 무슨 별소리를 다 해요. 그때 우리가 갖는 건요, 그래, 하나님이 날 죽이셔도 어떡하겠냐,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내 사정을 아뢰을 뿐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흔들림에서 나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주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안 왔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 보면요, 사람은 급하면요 많은 것을 어기게 돼요. 법도 어기게 되고 그냥 이 기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용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직한 일,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난이 생겼다면 이 고난을 다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면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건요, 고난을 이기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과 똑같은 결과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내게 오는 것 같고 큰 재앙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 열심히 내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요, 어떤 것 하나도 내 자의로 결정하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만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응답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의인에게 응답하세요. 그 사람이 비록 어저께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의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에스겔 18장에 보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 그를 구원하지만 어저께까지 의인이었는데 오늘 악을 행하면 그 의인이었던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을 만한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단 이 주신 고난을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데, 그 주님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 내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께로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서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발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를 일으키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